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사모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지냈나요? 그래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이렇게 순차적인 로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6번째 이야기지만 여기 나오는 것은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지난 주간에 들었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그 환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 네 번째는 이제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그것도 장정만,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강줄이나 남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자, 그 바로 다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그래요. 남자만 5,000명. 그러나 거기에 여자, 어린이, 나이 드신 분 다 하면 거의 한 1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게 되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은 쓰지 않고 내게 드린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그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안 할 거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급한 마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군중들을 흩트게 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이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도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인기와 그들의 환호성과 그들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것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도 보면 산으로 가끔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적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큰 표적을 나타냈을 때 그리고 언제나 그런 인기가 예수님이 막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막 그분을 높였을 때 주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표적은 이렇게 베푸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인기 안에 그 사람들의 인기 안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기적도 베푸시고 표적도 베푸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 속에는 갇혀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척척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할 때 내가 학교에서 정말 귀한 상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줄 때 있잖아요. 너 아니면 우리 반이 어떻게 될 뻔했어. 너 아니면 우리 학교가 아유 형편없게 되었을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이렇게 잘 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된 거야. 너는 우리 집에 가문의 영광이야. 뭐 이렇게 막 칭찬받을 때가 가끔 우리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심할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 속에 그 박수 속에 그 환호성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을 보면 16절에 보면 저물매 이렇게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미 이제 해가 뉘엿 저물어 가는 아마 그런 저녁 시간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브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그 좀 깊은 곳으로 이제 지나갈 무렵에는 성경에 보니까 어두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다크예요. 자, 이브닝에서 다크로 어두운 짙은 밤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그 제자들이 움직이는 그 곳에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17절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자, 그들은 저물었고 또 밤이 깊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요즘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들의 상황도 이런 저물어가는 이런
때나 혹시 이런 어두워진 깊은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혹시 또 예수님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학교 생활이 너무 학교를 못 가서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 못 드려서 내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도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믿음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어두움을 지나가고 저물어 가는 우리의 인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짧은 동영상이지만 영상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뭐? 귀신이다. 귀신? 도대체 자네들 왜 그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 정말 주님이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걷는다. 나 걷는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왜 의심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그래요.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오늘 우리 영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깊은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가는 그 길에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배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배를 저어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자, 물결이 너무 심하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해주냐면 괴로워하면서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노를 저어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얼마나 그들이 만난 그 풍랑이 힘들었겠어요. 저어도 배는 움직이지 않고 가지 않은 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밤은 오늘 밤 사경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밤 사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새벽 3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깜깜한
깜깜한 그 새벽 3시에 저어도 배가 움직이지 않고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된 그 위급한 상태를 예수님은 그 산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산을 올라가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산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갈릴리 바다가 다 보인다고 말해주고 계세요. 자, 사모님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가셨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풍랑 만난 것을 보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저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마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을 보시고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을 갈릴리 그 호숫가로 배를 타고 지나가게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만난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자,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주변에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고 계시고 기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믿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막 배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는데 그들이 어떤 큰 물체가 찾아왔을 때 아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지요? 와, 예수님이시다 막 이랬어요? 아니에요. 저 멀리서 보이는 그 물체를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지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유령이라고 그들은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런 느낌으로만 물론 말했던 것 같아요. 자, 하루도 되지 않았던 그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무서운 밤 새벽 3시에 그 물체가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여러분 이해가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면 정말 갑자기 어떤 급한 일을 당하거나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예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모님도 그래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믿음의 친구예요.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그 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도 옛날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그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유령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어떻게 나도 몰라봐. 쟤네들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령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야 나. 너희들 나도 몰라. 나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때의 마음 급한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그때 막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래 오라고 말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너무 놀라웠게도 그도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럴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그가 무서워서 바람을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움이 몰려와서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 지르며 주여, 오늘 그 마태복음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주여 이러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외쳤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를 믿고 나만 믿고 오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을 일으켜서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베드로만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어떤 큰 그런 기적들을, 표적들을 의심해 본 적은 없나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어린이로, 믿음의 어린이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손을 잡고 그 배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땅에 엎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절하며 그들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고백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해요. 진실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이분을 선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어린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모든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만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당하는 이런 정말 밤을 지나고 있는 어두움의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밤을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를 당하는 있는 것도 우리의 어두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교도 못 가요. 예배도 지금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것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제 해결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현실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로는 믿음의 어린이구나, 믿음의 부모님이구나, 우리 믿음의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처럼 때때로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표적을 베풀기는 했지만 그 표적 속에 그 사람들의 인기 속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어두움을 만날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 문제 앞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헌금 찬양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빨렘방으로 이사간 유선영, 유찬영 어린이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헌금 기도는 우리 고혜숙 부장님께서 헌금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찬영이 지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드리는 이 작은 정성과 작은 헌금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셨듯이 다음 시간, 예배 시간까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중요한 광고는 이제 우리 지난주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자,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부활절 40일 전부터를 우리가 사술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간에는 우리가 좀 경건의 생활 물론 잘하고 있지만 우리 좀 미디어 좀 금식도 하고 또 우리 내가 즐거워하는 사사로운 일들은 좀 절제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좀 이웃들에게 돌보면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힘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순절을 우리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잘 지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안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